십자가의 길,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죽음을 이기는 법. 제목을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법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왜냐하면 죽음이 공포스럽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법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적극적으로 공포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목을 죽음을 이기는 법이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를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또 질병에 묶일까 두렵기도 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가족을 잃을까 두렵기도 하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돈 떨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렵대. 돈 떨어질까 봐 제일 두렵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뭐니 해도 사람에게 역시 제일 두렵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두려운 게 사실은 없죠. 너 까불면 죽어. 너 그러다 죽어. 이 죽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나이 들어서 죽든지, 갑작스런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인생은 죽음과 늘 같이 있어요.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사실 죽음이라는 게 나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죽는 게. 나만 죽을 것 같으면 죽음이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나만 제외되고, 나만 빠지고, 나만 어찌 못하면 신경질 나고 승질 나고, 그게 막 화딱지 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만 빠지면 말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안 죽으면은, 나 혼자만 죽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막 죽음에 대해서 막 진짜 두렵고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데,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가진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고 다 죽는데 왜 공포를 느낄까요? 왜 모두가 다 죽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 죽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이 죽음은 왜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것일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지금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요 두려움의 대상이니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죽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의 딸. 몇 살짜리 딸이에요? 12살짜리 딸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그 12와 이 어린아이 12살짜리 이 아이의 이 죽음 이야기를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이죠. 12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충만한 수, 가득한 수,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자기의 12년 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을 거기다 다 올인해 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허비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겁니다. 이
12살짜리 이 어린 딸도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간에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인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가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들어가지고 곧 죽게 된 것을 인해서 얼른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얼른 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하게 이제 회당장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지체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문화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이 장례 문화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누가 죽으면은 곡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열심히 곡을 해줍니다. 그 분위기, 그 초상집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죠. 죽음의 이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더 무거웠겠습니까? 아마 비통하고, 더군다나 12살밖에 안 된 그 딸이니까 얼마나 참 비통하고 침통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약이 오른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왔으면 어쩌면 이 딸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약 올라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통하고 그렇겠습니까? 야, 그 여자만 안 만났어도, 그 여자만 길에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도 아마 이 회당장과 가족들은 지독한 슬픔과 또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 딸의 죽음을 인해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초상집에 들어서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상집에 가서 뭐라고 문상합니까? 뭐라고 인사를 나눕니까? 가서 아이고 잘 죽으셨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다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호상이라는 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요, 그 문상 가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막 그냥 질병으로 그냥 막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가서 위로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호상입니다. 잘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위로를 했는데, 아니에요. 돌아가신 거 보니까 호상은 없어요. 좋은 죽음은 없어요. 죽음은 슬프고. 그러니까 그 상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정말 슬픈 거예요. 여러분 가서 어디 가서 호상입니다, 뭐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죽음은 다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이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으로 그냥 가족들이 힘들게 있어도 그래도 그 곁에서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거든요. 죽음으로 그렇게 서로 이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과 이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죽음이 사람들에게는 슬프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잠자는 것 같은 것이었어요. 죽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절망과 두려움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잠자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막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어머, 우리 아이가 자네. 어떻게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자네. 이러는 부모 있나요? 안 그래요? 아이가 자면요, 아이고 잘 잔다. 아이고 얼마나 이뻐.
너 너무 잘 잔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자는 모습을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걸 보고 막 두려워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슬퍼하는 사람. 그날 회당장의 집에 모여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통곡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이 죽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죽음,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도, 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죽음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약조물을 놓고 말이죠.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꾀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존재라는 이 표징물, 이 표지판을 걷어내고 그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신 그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날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거기에 있었겠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는 아담의 아자도 모릅니다. 저는 성이 임씨고 최씨고 이씨고 양씨고 저는 아담의 아씨가 아니잖아요. 성도 다른데 제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나이도 이렇게 어린데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아담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왜 늙고 병들고 왜 죽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적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나는 죽지 말아야 돼요. 아담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죽지 말아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아담하고 아무 상관없다면 죽지 말아야 돼요. 늙지도 말아야 되고 병 걸려 고통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죽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우리 기억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변명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금 우리가 이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남들 다 늙고 남들 다 죽는데 왜 나라고 무슨 안 죽고 안 늙고 안 죽겠습니까? 네 안에서라도 다 같이 죽어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 죽으니까 나도 그냥 죽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내가 아담하고 관계 있고 무슨 아담하고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영향이 있다고 뭐 그러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그냥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냥 죽는 거지 뭘.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죽음은 뭐 아담하고 관계에 있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죽음이.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다 죽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본성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에게 본성이라면 누구나 다 죽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본성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며요. 배가 고프면은 밥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잠이 쏟아지면 자는 게 그게 본성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벌컥벌컥 물을 들이마시는 게 본성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우리 본성이 목마르면 물을 찾고 배고프면 밥을 찾고 졸리면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물을 갖다 놓고 이 물을 마시면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마시는 게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졸린 사람이 피곤해 죽겠다고 잠을 청하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그 배고픔을 이기려고 배고픔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려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찾아야 돼요. 죽고 싶어 미쳐야 돼요. 죽고 싶어 이 환장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본성이라면 본성이 원하는 걸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성이 원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억지로 끼워 넣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넣어준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어거지로 내게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형벌처럼 나한테 딱 둘러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죽음을 어떻게든지 떼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벗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 공포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 죽어? 너 그러다 죽는다? 이 말에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죽음은 인간의 본성에 새겨진 자연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하지 않는데 어거지로 인간의 본성에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영생해야 되는 존재인데 죽어야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은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의 비밀이에요. 부처는 석가모니는 이 죽음의 비밀을 알았을까요? 석가모니는 이 죽음의 비밀을 알았겠냐 말이죠. 어떤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부처에게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부처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갔잖아요.
그런데 이 반응은 전혀 달라요.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처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부처가 말합니다. 여자여, 동네에 가가지고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쌀 한 줌을 좀 얻어오시오. 그랬어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쌀 한 줌을 얻어오시오. 여인은 기뻐가지고 얼른 마을로 내려갔어요. 이 집을 두드리고 저 집을 두드리고 이 집에서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 집 혹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이 집에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쌀 한 줌 좀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집이건 사람이 죽지 않았던 집은 아무 집도 없었던 거예요. 실망한 여인이 부처에게 올라왔습니다. 부처님, 어떡합니까?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산다는 게 그런 것이다. 모두가 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고통이야.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그저 팔정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끝. 죽음에 대해서는 석가모니도 별다른 어떤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의 실력도 그 정도, 죽음 앞에서는 그 정도였습니다. 죽음에 관한 세상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도 역시 조금도 나은 것이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죽음이 석가모니에게는 깜깜한 비밀이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내세가 있습니까? 내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내세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공자 왈, 현세의 일도 잘 모르는데 내세의 일을 어찌 논할 수 있겠냐? 시끄럽다. 열심히 공부나 하고 현세에서나 바르게 잘 살아라. 그게 공자의 대답입니다. 플라톤을 비롯한 위대한 철학자들과 바다의 섬처럼 불쑥불쑥 세상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종교가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는 부처와 공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모두 한결같이 죽음 무덤에 자기의 시체와 함께 자기의 모든 가르침과 신념들을 묻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딸아이가 죽었다는 그 회당장,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회당장이 듣자마자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제일 첫 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가 죽었다는 기별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죽음은 깜깜한 비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고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위대하다는 영웅들조차도 이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고 이 죽음 앞에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잠자는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 죽음의 비밀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의 비밀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은 깜깜하고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말에 세상은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살아난 비결은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해서 늘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와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는 세상을 늘 그렇게 걱정하고 삽니다. 두려워하고 삽니다. 불안해가지고 삽니다. 염려하고 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 염려하고 이 세상에서 매일 불안하고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찬 것이 아니라 내가 꽉 차고 세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붙들려서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안에 영생이, 그 안에 구원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이 자유와 평안을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의지하세요. 예수를 확실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매일 두렵고 왜 매일 걱정스럽고 왜 매일 근심스럽고 왜 매일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부처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했던 구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린 소녀의 죽음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두렵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서 죽을까봐, 질병 때문에 죽을까봐, 사고로 죽을까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늘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늘 근심하게 하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히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